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혜빈이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인구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고 소박한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은 특히 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자녀들이 다 자라면은 부모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는 항상 담아두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도 있죠. 그 부분을 자녀들이 이루어 줄 때는 참 기쁘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인데 부모라면은 자녀들에게 꼭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원하는 것. 꼭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모가 된 사람이나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되어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거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잘 참석하고 예배 때는 말씀을 참 잘 듣는 모습을 봤으면 저는 그 소원이 없겠어요. 이렇게 소박하죠? 소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잘 신경을 안 쓰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자녀로 뒀을 때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 아비의 어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효자고 효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인지하고 행동을 하면은 되게 기쁩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총동원 주의라고 연관된 얘기인데, 이 내용이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꼭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먼저 본 교회에 있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안 했어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설교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하시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거기서 그 오래됐다라는 때는 믿은 지, 하나님을 안 지, 그 기간이 오래됐다라는 거죠.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때가 되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때가 오래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지금 먹어야죠.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겠죠.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칠판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또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저도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쉽게 하면, 그죠? 우리끼리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쉽게 설렁설렁 한 20분 하면 편한데, 저도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순종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한테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다 이렇게. 그랬더니 참석한 사람들이 이럴 때 감사합니다, 저럴 때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감사하다라는 품목이 뭐였냐면, 말씀을, 새로운 내용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때 내가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뻐들 하고들 계시는구나, 말씀을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죠. 우아기를 안 입다가 입으니까 참 덥네요. 이분은 이제 앞으로는 못하거든요, 소리. 그래서 오늘 설교 강의도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나가면 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화 있을진저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했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가장 많이 베풀었는데도 돌아서지 않은 그런 고을들을 대상으로 한 말인데, 화가 있을진저, 화라는 것은 저주라는 그런 의미겠죠.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고라신과 베세다는 또는 동네 이름인가 봐요.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거든요.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데가 우선 너희들에게 한 말을 했더라면,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내 말과 내 권능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회개치도 않고 변화도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차피 심판할 때는 온 세계가, 전 세계가 다 심판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도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여러분 소돔 아시죠?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한 소돔.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성이 오늘날까지 안 망하고 있었을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는 아시죠? 그죠? 장자로 옵니다. 장자의 특징은 말씀의 자녀다. 그래서 그죠? 장자는 쭉 흘러왔는데, 그죠? 장자의 특징은 뭐, 장자는 마다들이라고 한다. 마다들은 누구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에 의해서 마다들이 나오는데, 마다들 보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건 다 믿게 아니냐. 아버지 것은 다 장자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장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구약의 흐름인데, 그리고 15장에서 내 건 큰아들 니께 아니냐. 둘째 놈 저놈은
말아먹고 돌아왔지만 그러면 얻은 거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 네 건 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내 거라면 그죠? 아버지 거라는 게 뭐냐? 온 세계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거다. 때문에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굳이 안 쌓아 모아도 된다라는 거죠. 쌓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은 뭐냐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로 만들겠다라는 의식이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이시. 내 건 바로 니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마다들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이라는 4명의 동생이 있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큰아들로 들어오셨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그런 것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알 수는 있지만 믿음하고 아는 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일용할 양식 그리고 한 마디 구약 성경의 택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일용할 만나를 주었지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의 주기도만 해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오래됐어. 2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이. 여기는 지중해죠. 바다입니다. 여기는 땅이죠. 여기는 갈릴리 바다고 여기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렇죠? 강해도 좀 그래서 암묵적인 경계선이죠. 요르단 강, 중동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이죠. 그래서 12지파들이 땅 분배를 갖다가 한 걸 갖다가 저희들이 한번 그림으로 나눠보자면은 르우벤 지파가 여기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여기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레위는 제사장 지파니까 땅 분배를 안 받았고요. 유다 지파는 거의 이만큼이 이게 유다 지파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되었고 여기가 아셀 지파가 여기 땅을 분배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었고 여기는 납달리 지역입니다. 아셀이만큼 되겠네요. 여기가 스불론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해서 이 정도가 이게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반지파, 문하세 반지파. 여기가 이만큼이 여기가 각 지파죠. 이렇게 단지파가 여기 땅을 분배받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유다 지파를 반을 나눠서 여기는 여기가 저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기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로 나눠지는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납달리 지파고 그 다음에 문하세와 이사갈 지파가 조금 차지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와 북왕국으로 둘로 나눠졌다 그랬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으로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졌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쪽 시므온 지파로 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눠졌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말하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어디에 있는 집단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예수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능력을 경험했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동네다라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쯤이 고라신이에요. 고라신. 여기가 고라신이고 베세다는 여기에요. 베세다. 가버나움 바로 여기 가버나움. 오늘 시도시가 나왔잖아요. 바다입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북쪽 지역으로 있는 도시 이름들입니다. 화이스틴저 고라시나 화이스틴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기적과 능력을 이쪽 두로와 시돈 지역에 행했다면은 이 지역 사람들은 벌써 제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겠다.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여기 택한 이스라엘 백성 지역이고.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행한 것을 이쪽 두로와 시돈 지역에 행했더라면 원래 하나님은 모르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너희는 왜 안 돌아오느냐? 그게 첫 번째 사항이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행했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옛날에 지금은 없어져 갖고 저기 사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멸망당해 버린 소돔 땅의 은총을 너희들에게 베푼 것을 거기다 베풀었다면 그 땅이 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신약시대까지 그 성이 존재했을 거다. 그럼 소돔성도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제 설교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데는 별로 그 드물어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야 또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고라신과 베세다에게 행한 내용은 빼버리고 가버나움에 대한 얘기만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이 가버나움과 소돔이야. 가버나움과 소돔이야. 소돔성은 죄악된 성이었어요. 소돔성이 어떤 성이었는가를 우리가 잠깐 알아보자고요.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서 처녀 목회할 때가 그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인데 영광교회에 거기 시멘트 블록으로 길에서 이렇게 교회로 올라가는 시멘트 포장을 해놨어요. 교회 전용 포장이죠. 한 10m 정도 이렇게. 근데 그 포장도로 이렇게 교회 입구에 보면은 정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정각이 뭐냐면은 비석이 하나 이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비석은 이제 한문으로 뭐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석이 바로 그 교회 입구에 서 있는 게 난 영 찝찝했어요. 그 교회를 맨 처음에 갈 때, 교회 앞이 좀 호원하고 시원하고 좀 그래야지. 저기 무슨 저 뭐야 저거 비석 같은 게 서 있고 그래서 그게 끼림칙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뭔가 하고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이렇게 수의 창살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아놓고 그 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막 기와지붕으로 막 위에다 엎어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져놓고 조그만 집을 져놓고 집안에 비석이 있는 경우 봤죠, 그죠? 옛날에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동네가 또 우상이 심한 지역이고 그런 데 때문에 우상과 연관된 비석인가 저기에 그래서 아주 내심 집요했단 말이죠. 우리 이제 여준이는 알 거고 여운이는 아나? 몰라? 너도 봤어. 근데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봤죠. 이 비석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뜻밖에도 주기 좋은 공덕비더라고. 공덕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좋은 일을 취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우는 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뭐 교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흑암리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고 양식이 하나도 없었대. 양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곡간을 헐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것을 쌀을 주는 거를 갖다가 고마워서 세워놓은 비라는 거예요 이렇게. 쌀 나눠줘갖고 굶지 않도록 한 것도 사람들이 잊지 않고 공덕비를 세웠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소돔성은 어때요? 소돔성은 어떤 은혜를 받았죠? 소돔성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그랬죠. 그랬죠. 그래가지고 천사 두 사람을 보냈죠. 창세기 19장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쭉 들어가니까는 롯이 마침 성문 밖에 앉아있다가 천사들이 들어오니까 물론 사람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 이렇게 영접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소돔성에 들어오는 거를 그 성 사람들이 발견하고는 롯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롯의 집 문 앞으로 몰려와서 그 사람들은 막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그리고 천사들 두 사람이 아마 남자의 모습으로 왔는 거예요. 동성애죠. 동성애, 호모섹스.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롯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온 손님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요구가 그렇다면 차라리 나한테 있는 두 딸을 니들한테 내가 남겨주겠다. 이 사람들은 니들이 상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롯을 미치며 이놈이 우리 중에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하면서 롯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9장 한번 가봅시다. 소돔성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거기가 몇 절이냐면은 창세기 19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놀라라. 또 이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하게 하리라 하고 롯을 비치며 가까이 가서 그물을 주려고 하는지라. 창세기 19장 19절이죠. 그죠? 이놈이 너도 이놈아 객지놈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도 우리 소돔성의 본토배기가 아니고 객지놈이 아니냐. 어디서 불러 들어온 놈이 우리 중에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하면서 롯에게 하는 얘기죠. 롯에게. 롯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배척하고 있다 또는 롯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 그런 뜻이 되시는 거죠. 근데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칠판을 보세요. 이 천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그 다섯 왕이 소돔성을 갖다가 다 멸망시키고 소돔성 사람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그죠? 소돔성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고. 그때 소돔성에는 오늘 본문에 롯도 거기 있다가 다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싹 붙잡혀갔어요. 그때 롯과 이 아브라함은 이게 삼촌간 아니야. 그죠? 삼촌이 자기 조카가 붙잡혀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때요? 그놈들을 쫓아가고서는 다 때려 부시고 다시 그 소돔성 백성들을 다시 구해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소돔성 사람들이 볼 때 롯은 생명의 은인이요 원수요? 생명의 은인. 이거는 생명의 은인이지. 생명의 은인. 흑암리에서 쌀 나눠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덕비를 세워놨다는데 쌀 준 거하고는 비교 불가지. 포로로 끌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죠? 종으로 일생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살려준 그 원인이 롯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몇십 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롯에게 대하는 걸 보니까 이놈이 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살면서 뭐 법관이 되려고 한다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중에 들어와 롯이 살았기 때문에 지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소돔성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죠.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입고도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군을 쳐 부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소돔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고마워하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더욱더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소돔성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소돔성이에요. 그러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죠. 이거는 신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버나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때문에 요게 해변, 갈릴리 해변이 가버나움이에요. 이렇게. 그럼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은 요 아래가 나사렛이거든. 그럼 예수님이 30살 동안 살았던 공생의 전까지는 여기서 살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때 이사를 해서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아까 제가 그렸죠? 이 지역이 납달리 지역이고 스불론이 여기 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에 어둠에 거하던 백성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 왜? 빛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으니까 이런 거죠. 세상은 어둠이고 빛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세상에 가고 빛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가서 빛으로 살아야지 교회에서 빛으로 살면 안 된다. 뭐 안 된다는 것보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는 전초기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개인 전도 활동의 첫 목적지가 여기. 가버나움은 하여튼 뭐 본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최초로 전한 것. 또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왜?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잖아요. 여기서 제자들을 다 불렀잖아요. 해변가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고 또 첫 발을 내딛는 곳이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과 행사를 굉장히 많이 베풀었던 곳이다 이거예요. 즉 그 얘기예요. 가버나움아 네게서 행한 가버나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 소돔성에서 했더라면 소돔성이 오늘날까지도 존재해 있을 것이다. 존재해 있다라는 것은 심판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가? 그러면 소돔성의 아까 말한 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이 구원받은 거죠. 적군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이 소돔성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내용이라면 가버나움에서 한 예수님께 은혜 입은 건 뭐냐? 뭘 입었겠어요?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딱 내려온 동네가 가버나움이야. 그러면 내려오니까 뭐가 있어요? 백부장이 나와서 뭐라 그러죠? 내종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구나 하면서 바로 고쳐준 곳이 여기죠. 중풍병을 고쳤어. 중풍병자를 고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드로의 고향도 가버나움이에요. 고치자마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 장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장로 집도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알아 누워있는 그 장모의 병을 고치죠. 또 그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는 일일이 손을 얹어 고치시더라. 그게 다 가버나움에서 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8장 또 마태복음 9장까지도 누가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나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치유 사역이 있었어. 치유 사역. 특히 마태복음 8장 이건 백부장이죠. 백부장의 종에게 중풍병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백부장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어때요?
동서로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요. 즉 백부장은 어디에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을 칭찬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어요? 저주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화가 있을 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미움을 베풀어 버리는 그 동네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도 있었다. 이런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소돔성 사람보다 더 못한 악인 같은 취급받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은 또 반대로 가장 주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표했다라는 것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가 어렵다 그랬어. 어렵다 그래서 모르면 또 안 되니까 저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치유사역이 엄청나게 일으킨 곳이 가버나움. 다른 곳에서도 물론 많이 치료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피와 살에 대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피, 살, 제자, 12제자. 이게 피, 살, 12제자에 대한 얘기였다고. 뭐냐면요. 우리가 알죠. 그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죽었지. 하지만 인자의 살이 곧 떡이다. 요거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다음에 인자의 피를 마시라 그랬죠. 그죠? 마시라.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가버나움에서 한 설교야 이게.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가버나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12제자가 남았다. 그럼 이 말에서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 요한복음 좀 더 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거죠. 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디 얘기가 쭉 나오냐면요. 17절 말씀 봅시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가 어두워. 22절에 이튿날 그랬어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의 이튿날이죠.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51절에 그 생명의 떡이 뭐냐?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하죠. 51절에. 그러니까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랬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막 이러는 거예요. 59절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 그래. 그러자 반응이 나타나죠. 그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남았어요? 67절에 보면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12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갈래? 그러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이걸 어디서 했다? 가버나움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피와 살과 이 구원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자 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떨어지리라. 네게서 행한 일을 소돔성에서 행했더라면 이들은 벌써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것이고 그 성은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소돔성이라는 게 존재해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소돔성 사람들은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데서 구원 얻은 은혜를 입었죠. 그래도 그 은혜를 입고도 결국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쟁의 포로에서 구원받은 게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병을 치료받은 이것이 더 큰 은혜예요. 어렵다 그랬어. 근데 어려운 게 아니거든. 요것을 여기다가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돌아왔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 은혜보다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경험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잖아. 멸망당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피와 살과 특별히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은 이 구원과 연관된 거죠. 피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명과 연관된 것인데 이 살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이죠. 생명. 이걸 먹으면 살리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살은 이건 몸인데, 그렇죠? 예수님은 몸으로 있기 이전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육신 가운데 살과 피가 있잖아요. 결국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말씀 먹으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주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가버나움아 너는 어떻게 돼? 화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죠? 똑같은 얘기죠. 오늘 내가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띄워버렸지만은 뭐예요? 고라신과 베세다야. 그죠? 너희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행한 것을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야 하나님을 모르는. 그죠? 소돔성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쪽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자, 오늘 여기서 키포인트는 뭘까요? 몇 점만 딱딱 찍어줄게. 이제 몇 점만. 공부를 잘할 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쭉 보다가 몇 점을 딱딱 요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고. 처음부터까지 우다하게 하려면 뭐 헝클어져 갖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몇 점은 뭐예요? 이거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갖다가 무시하면은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총동원주일과 연관된 설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왜 총동원주일과 연관된 설교라고 제가 말을 할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저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야. 샬롬을 선포하라는 거야. 이렇게. 싸움이 아니고. 그러면 그 평안을 받은 집안이 그 평안을 받으면 하면은
너희들이 그 집을 위해서 빌어준 평안이 그 집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그래 쓸데없어 싫어 그러면은 그 평안은 너한테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요. 거기가 어딘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1절부터죠. 그죠? 자, 보세요. 근데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여기서 여행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는 그 관광 투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지. 전도자들을 여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볼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어 평안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15절에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15절이 핵심이죠. 네. 거기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집이 됐든지 성이 됐든지 소돔 성보다는 더 큰 고난 가운데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돔성을 비유로 드는 거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안 받는 자나 그 집이 받는 형벌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중대차한 임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잘 봅시다. 자, 가버나움은 근데 누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한 말을 안 받을 때에는 소돔성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그 사람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니까 이건 우리야, 예수님이 아니고. 근데 우리 말을 안 들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LA 소돔과 고모라 성이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으니까 그건 비유죠, 그죠? 이건 없는 거잖아, 멸망당했고, 그죠? 그럼 여기 예수님 말을 안 들으니까는 그렇게 되리라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우리 말을 안 들어도 똑같은 결과가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날까? 우리 말이 누구 말이에요? 내가 찾아드릴까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44절 45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이 아닌가? 요한복음 13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당신 핸드폰 있어요? 네. 핸드폰 이름 줘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말이 있느냐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12장에 있는데요, 말씀이. 12장에 있어요? 네. 12장 44절. 그렇죠.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예요? 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동일하게도 뭐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말. 예수님 말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 내용이 중요하지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스러운 분위기라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분위기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부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성경 말씀에는 분위기도 없어.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부흥회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안 믿는 그 가버나움은 소돔성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준 내 아버지가 내게 준 말을 나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우리 말을 전했을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소돔성과 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피와 살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창피하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총동원주의라 그래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더 오고 안 오고 그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전했을 때 그들이 안 받는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소돔성 가운데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 말에 의해는. 그러면 여기서 소돔성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악한 성입니까? 이 악한 낙자죠. 악한 성입니까? 우리가 소돔성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악하고 죄악이 넘치고 맞죠? 하지만 우리보다 더한 성이다라는 생각은 아예 빼버리세요. 소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성이라고 말을 했냐면요. 내가 적어왔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똑같은 생활에 우리하고 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하고 소돔성하고 틀리다. 오늘날에 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고 그렇게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런 착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소돔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악하다, 악하지 않다라는 것은 뭘로 판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무관심, 또는 저주, 또는 반대, 핍박, 조롱, 그러면 영적으로 소돔성.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사람이 안 와도 괜찮아요. 와도 좋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소돔 성사들이 지금 사해 바닷가에 빠져 있잖아. 그게 아예 없애버렸잖아.
그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다가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 연사는 부르짖습니다. 아멘.